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은 음란하고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에 대한 남편, 즉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 음행을 행한 아내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또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음란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 이방 적국의 손들에 넘겨주거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처벌이 아니라 그들을 태어나던 때와 같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으로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약한 그런 처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신들의 조상,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삶을 광야에서 보냈을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옷이 그들이 신은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으며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처벌이 약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가슴을 마치 혼합주의처럼 그 이방의 신들을 장식한 그런 폐물들로 꾸민 것처럼 그것을 아예 벗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착용할 수 없는, 더 이상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던져 죽게 하거나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킨다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이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식을 물에 던져 죽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던져주심으로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에스겔서 16장에도 음행한 여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은 몸이 드러나게 하고 대적들의 손에 의해 몸이 벌거벗겨지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벗은 몸을 드러내게 행음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벗은 몸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에게 모든 수치가 드러나듯 땅이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 주셨지만 이제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목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보내서 저들을 움켜 죽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경고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은 남편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 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죄는 부모가 죄를 졌는데 조상이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녀들이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저질렀던 이 음란한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자녀들이 물려받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행위를 물려받고 그대로 부모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싹을 끊어놓겠다고 더 이상 그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자손의 대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대를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5절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알을 남편으로 삼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풍요로운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을 주관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비를 내려주고 또 구름과 햇볕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이 땅에 공급함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그들이 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해봐라. 정말 바알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바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여인으로 또 아내로 소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토록 모를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처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방의 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과 혼합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왜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새벽에 보통 드리는데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를 연합예배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명성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행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실행위원들이 이 탈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을 취소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몇 년 동안 시끄러웠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몇몇 그 실행위원 중에 몇몇이 아마 그들과 연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 시간이 이 정도 흘렀으니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자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들도 이 정도 되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명성교회에서 드리지 않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종교를, 이 기독교를 타락의 길로 걷게 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쯤은 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결국 거룩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늘 완벽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여기에서만큼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또는 김삼환 목사님이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안 하기로 했으면 그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도쯤은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부모 또는 조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4장 6절, 5장 6장, 11장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마지막 결론, 마지막 12장, 1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같잖아요. 잠언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결국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겉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자를 호세아서는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